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로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두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주님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어 온전한 말씀만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멀브라는 아이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 항상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던 친구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5번이고 10번이고 손을 꼭 씻더니 오늘은 왜 손을 안 씻고 그냥 가니? 그랬더니 이 멀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휴지가 있더라고. 어떤 화장실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어린이 주일이어서 사실 이 성전 청결과 어린이 주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15절 말씀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이제 따라하는 거죠. 이건 이제 예루살렘 입성 때도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이것은 이제 젖먹이 아기를 가리키는 네피오스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로서 이제 성전에서 율법과 탈무드를 배울 수 있는 나이, 약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가리킬 때 이제 파이디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유치부 아동부 이상의 나이, 그 정도를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편 8편 2절 말씀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의 한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밥을 너희가 읽어보니 없느냐 하시고. 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젖먹이까지, 그러니까 파이디온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네피오스까지도 어떻게 한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미,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거든요. 이제 시편 8편 2절 이제 한글 개정 개혁판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찬미, 즉 찬양을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이 표현이 원래 시편에서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권능을 세우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까지?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좀 어감이 좀 다르죠.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하고 그들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대적자들, 보복자들이 잠잠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진실한 고백, 진실한 찬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누가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도 힘과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대적자들, 원수들, 보복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여 대항하지 못할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 입술에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무시할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사실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고백과 찬양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었어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저건 잘못된 것이다. 아이들이 왜 저러느냐? 불쾌했어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죠. 왜 저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이렇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안 그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호사나 외친 것도 기분이 나쁜데, 지금 성전에서까지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칭송하며 높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쾌했던 거죠. 이 아이들이 정말 철없이 왜 저러느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뭔가 이렇게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크게 떠들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구나, 이게 왜 이렇게 떠들어? 이 아이들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불쾌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거 지금 저 어떡하냐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다고, 그리고 막 노하고 있었다는,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식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 얼마나 철이 없으면 저러겠어? 라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인식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서 유치부 혹은 아동부 이러면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릴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어른 성도가 될 때까지, 나이가 차서 장년 성도가 될 때까지 그냥 거쳐가는 정도.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출석만 하면 돼. 예배는 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러 오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도 보면 아주 재정이 잘 갖춰져 있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를 제외하고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유치부는, 아동부는 교회가 중점적으로 먼저 투자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일단 우리 이 공간에도, 이 본당에서 누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 장년부도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도 예배를 드려요?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중고등부도 예배를 드려요. 다 드려요, 이 안에서. 그런데 이 안에 어디를 볼 때, 어느 공간을 보고 어디를 살펴볼 때 여기가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있으시면 시력이 좋으신 거예요. 잘 없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 눈높이는 어디가 있냐면 이곳은 장년 성도들을 위한 예배당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동부나 중고등부 혹은 청년들을 배려하는 어떤 시설이나 어떤 모습을 갖춘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쉽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11시 주일 장년 낮예배는 대예배라고 부르지만 어린이 아동부 대예배, 중고등부 대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 예배는 아이들 예배니까 소예배인가 봐. 중고등부는 중간이니까 중예배.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 11시 예배는 큰 예배, 아주 큰 예배인데 아동부 예배, 우리 교회는 아직 유치부가 독립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만은 더더군다나 유치부 예배 이러면 더 작은 예배, 중고등부도 좀 작게 드리는 예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에서도 뭐라 그러셨냐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 온전하게 하셨고 심지어 그들이 대적을 물리칠 만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 고백할 때 대적자들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몸동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청결한지 얼마나 정직한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11시에 장년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보다 아동부나 유치부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익히고 예배를 제대로 배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어른이 됐을 때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요즘에는 이제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3살 버릇 100세까지 간다. 이렇게 속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3살 때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80살 때까지 딱 가고 81살이 되면 벗어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예배당 안에도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교회 시설 곳곳에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을 그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정말 우리 어른들부터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 예배와 그 아이들의 예배가 그 중요성에 있어서나 경건성에 있어서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시간,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장소는 누가 먼저 선점해요? 어른들이. 아이들은 일단 시간에서부터 어른 예배를 먼저 중심으로 놓고 그 뒤나 그 앞으로 움직이죠. 장소도 어른들이 좋은 데 쓰고 있으면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어디다 써요? 다른 장소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야 우리 아이들이 이곳이 교회에 오면 좋은 것, 우리가 사랑받는 것, 우리가 배려받는 것,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기도받는 것, 이런 느낌이 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아동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종종 살짝 들여다봅니다. 우리 이제 1시 30분에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가끔 이 본당에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뒷자리에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막 대화를 나누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조용히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잘 들어보면 들려요. 저도 예전에 제가 아동부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오시기 전에. 그때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만지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것저것 서로 대화하시기도 하고 커피도 뽑아서 드시고 뭐 차도 드시고 이런저런 얘기들, 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 11시 예배 때 아이들이 막 두서너 명이 와가지고 뒤에서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너 명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네끼리는 소곤소곤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뒤에서 과자 까먹고 말이죠. 그리고 커피는 아니겠지만 뭐 우유라도 주스라도 홀짝홀짝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뒤에 가서 너희들끼리 더 주고 말이야, 먹을 거 먹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라고 혼내지 않으시겠어요? 안 혼내실 겁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게 문을 벌컥 열고 말이죠, 앞에서 설교하는데 누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앞으로 다다다닥 나온다든지 하면 막 뭐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아부동부 때 보면 가끔 용감한 분들이 이 앞에까지 왔다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그분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뭔가를 만져가야 되고 뭔가를 가져가야 되고 하니까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 쭉 나와서 이 앞에 물건 좀 정리하고 가시고, 그러면 요즘은 제가 직접 인도를 안 합니다만 제가 아동부 예배를 인도할 때 혹은 설교할 때는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설교하다가 저기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지금은 아동부 예배 중이니까 움직이시지 말고요, 이럴 수도 없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뭐 드시면 안 돼요, 대화하시면 안 돼요, 그러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또 사실 저도 고백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아동부 인도를 안 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은 아동부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죠. 이런, 내가 왜 예배 시간에 뒤에서 딴 얘기를 하고 있지? 정말 아동부 예배나 중고등부 예배나 다른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있어야 한다면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정말 그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몸조심, 입조심을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대적자들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실 정도로 그 예배가 중요하고 소중한데, 어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아이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아이들 예배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은 좀 다르죠. 보면은 막 찬양도 하고 일어나서 율동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하니까 덩달아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아지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에서 막 같이 마음이 들뜨시는 것 같아. 그러나 아이들은 그게 예배 행위예요. 그게 예배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율동하지만 그게 결국은 예배를 하나님께 몸으로 표현하며 고백하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예배를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 높은 강단 위에,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전도사님이 설교하진 않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저 단에서 설교할 때는 이 위에서 설교하는 것과 이 위에서 예배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중요함에 차이가 조금도 없는 그런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나 수요기도회 때 보면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비율을 따지고 볼 때 어린이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교회죠. 금요기도회 때 보면요, 어쩔 때는 50%는 어린이인 경우, 방학이 되면요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합치면 어른들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아요. 방학이 되면 개학을 하면 조금 줄어들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분발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아이들을 배려해서 할 때가 있어요. 이건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요, 나오란다고 나옵니까? 요즘 아이들 나와서 예배드리자, 1시간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말씀 듣자 하면 호락호락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찬양해도 딴짓하고 기도해도 딴짓하고 말씀 때도 딴짓하는 것, 그거 쉬운 아이들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들 보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그러면 초긴장 부목사님들이 쟤네들 떠들 텐데, 왔다 갔다 할 텐데, 제대로 예배 참여 안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네끼리 장난칠 텐데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제가 봐도 놀라워요. 너무 예배 태도가 좋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이건 제가 볼 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모습이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 우리 새집교회는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릴 거예요.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비교하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배려하더라도 찬양할 때 어린아이들 찬양을 하네, 설교할 때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네 하더라도 매번 그런 것은 아니니까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갔대요. 그 집에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야, 뭘 먹고 싶니? 그리고 그 아버지께도 물어보는, 뭘 드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잔치집, 우리 집에는 아버지 아이에게 동시에 말하는 거죠. 우유나 주스도 있고, 그리고 주류, 술도 있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린아이가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빠가 마시는 것으로 마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저는 한잔 하겠습니다. 얘야, 너도 아빠를 딱 한잔 하자꾸나. 이랬을까요? 순간 뭔가 느낌이 와서 아빠가 원래는 한잔하고 싶으셨지만, 술 한잔하고 싶으셨지만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냥 다른 음료수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 우리 어른들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어른들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대견스러운 부분,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아이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예배 태도가 이래? 얘는 왜 찬양할 줄 모르고, 얘는 왜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 듣는 태도가 왜 그래? 얘는 왜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애들처럼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모르는 아이처럼 왜 저럴까?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걸까?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보고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그래요. 언젠가 우리 하느미가 저한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빠는 말조심, 행동조심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도 조심조심해서 하려고 애쓰고 행동도 조심조심해서 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아니야, 그게 좋은 거지. 또 우리 아이가 약간 철학자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좋은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지. 맞아, 아빠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 제 자랑이 됐네. 하다 보니 제 자랑, 아들 자랑 다 그런 거죠 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혹시라도 제가 아이 앞에서 말 조심하지 못하고 행동 조심하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는 거죠. 혹시라도 아이들 앞에서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한 적이 있다면, 뭔가 행동을 잘못한 적이 있다면 아이는 콕 집어내서 그것 똑같이 따라할 텐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는 다른 길로 교회를 옵니다. 예전에는 선릉길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선릉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지나다니고 보행자가 있으니까 시속 30km 이하로 달리세요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30km가 넘으면 그 30km가 넘었다고 사람의 얼굴 모양이 나와가지고 찡그려요. 30km 이내로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 사람이 얼굴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이를 태우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어쩔 때는 급하게 올 때가 있잖아요. 늦어가지고. 그러면 30km 이내로 못 가고 35km, 40km 이렇게 넘어설 때가 있어요. 애가 찡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뜸 하늘이가 그래요. 아빠! 왜 30km를 넘어서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제일 무서운 말. 어른이 왜 그래? 별로 안 무서워. 아빠 왜 그래? 이것도 안 무서워. 제일 무서운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빠? 그럼 뭐 거기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빠르게 달리다가 그 표지판 있는 데서 그 센서가 있는 데서 거기서만 속도를 팍 줄여가지고 30km 이내로 갔다가 다시 속도를 빨리 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눈 가리고 아웅이야? 거기서만 하면 돼? 전체 구간이 다 30km 이내인데 왜 센서가 있는 앞에서만 속도를 줄여?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돼?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때 느꼈죠. 그래, 하느미도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24시간 365일 내 평생을 지켜보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나 아이들 앞에서 내가 늘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신앙생활할까를 반성했다는 거죠. 늦게 출발한 것, 늦게 가서 더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인데 왜 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손해보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만들고 아이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그런 반성이 되더라는 거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 처칠이 수상 시절에 운전사에게 차를 급히 몰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뭔가 이렇게 촉박했던 거죠. 차를 급히 몰게 했어요.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수상을 태운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보고 재빨리 차를 멈추도록 했어요. 멈췄어요. 그랬더니 운전사가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수상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은 과속입니다. 딱지를 뗄 테니 벌금을 물도록 하세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면허증 제시하라 그러고. 경찰관이 끄떡하지 않고 운전사랑 실갱이를 벌이니까 마음이 다급한 처칠 수상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내가 이 나라 수상이요. 그러자 이 경찰관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압니다. 보아하니 얼굴은 정말 우리 수상각하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혀 비슷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상님께나 이것이 왠지 이 처칠 수상의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딱지를 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뿌듯함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의회 중에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경시 총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딱지를 뗐던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하여 딱지를 뗐던 그 경찰관을 따로 불러내서 격려하려고 했고 그를 특진시키려고 했어요. 아주 정말 대단한 경찰관이다. 정말 올바른 정의로운 경찰관이다. 그런 경찰관이면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특진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시총감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막 설명을 하고 자, 그 사람 불러오라고 특진시키자고 그랬더니 이 경시총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상님 참 좋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과속차를 적발했다고 해서 특진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절. 수상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죽는 일이. 대단한 경찰관, 대단한 총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과속한 차를 단속하는 것도 맞는 것이요. 그 과속을 잡아냈다고 해서 수상님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잡아내는 그 정의로움이 있었다고 해서 특별히 특진시켜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 딱지를 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시 수사님이 그 사람 특진시켜야겠어 라고 얘기했다면 맞습니다, 수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동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가족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님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형제 자매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잖아요. 교회 가족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누굴 통해 배운다고요? 우리를 통해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그러니 아이들이 왜 저럴까?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다. 아이들이 왜 저럴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면 새진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새진교회의 미래는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면 새진교회가 간판을 내려야 될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지금은요, 그래도 어른들 성도가 있고요, 그래도 교회들마다 하나님 믿는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한국교회 상당수의 교회들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저 유럽이 그랬듯이 지금 미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아이들을 보며 우리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우리 새진교회와 한국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일 날이 올 겁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 풍성한 열매 맺을 때에 그 열매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될 겁니다. 마음껏 아이들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